미디안의 이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또 이제 공격해서 약탈하는데, 그때 군사가 얼마나 됐는가.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세보와 설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12만에다가 15,000 하면 13만 5천. 그래서 미디안과 또 거기에 함께 했던 그 연합군들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그 기드온을 위해서 싸우자 했을 때 모인 사람들이 한 32,000명. 그래서 32,000 대 13만 5천 그러면 한 4대 1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32,000명 중에서 기드온의 용사들은 최종적으로 선발되는 사람들이 300명이죠. 300명. 그래서 300명으로 13만 5천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긴다. 이제 이런 전쟁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32,000명 중에서 처음에 이제 전쟁하는데 겁나는 사람 가라 하니까 22,000명이 우르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걸러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 중에서 물가에 가서 물 먹는 거 보고 나머지 9,700명 집으로 가라 해서 돌려보내서 300명은 최종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그 선택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그래서 이제 또 미디안 연합군이 올해에도 그 7년째 계속 침입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침략을 했는데 그때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싸우러 하자 그죠? 그랬을 때 그때 리더가 누구냐면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인데 그 기드온의 별명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얘기는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쟁론하다 이런 뜻인데 사실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게 된 건 하나님의 징계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는가 하면 바알 우상 섬기고 하니까 징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안하고 싸우기 전에 먼저 싸워야 될 것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쳐부시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했죠. 그랬더니 이제 동네가 발칵 뒤집혀져가지고 이게 누구의 소용이냐, 기드온의 소용이다 해서 처음에는 이제 기드온 죽이자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의 제단을 할 때 바알은 가만히 놔주겨라고 있겠어요? 당장에 일어나서 기드온 혼내키고 기드온을 죽였겠죠. 그런 거 없는 거 보니까 바알은 별 볼 일 없는 우상이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납득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을 중심으로 뭉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드온이라는 그 이름 앞에 여룻바알이라고 붙여준 거는 바알을 이긴 것처럼 미디안도 이길 거다. 그러한 구원자가 여기 지금 앞장서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그래서 이제 미디안의 연합군들은 이스라엘 골짜기, 거기 비옥한 땅, 거기로 이제 이렇게 침략해 들어오는데, 그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기 위한 이 기드온의 군대가 어디에 진을 쳤는가 하면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하롯셈이라고 하는 이 하롯이라고 하는 지명인데요. 이 지명의 이름은 뭐냐면 뭐 베델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집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하롯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떨다, 두렵다, 공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그 당시에 그 상태를 우리가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도망가다가 잠잤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그 야복나루 건너서 이렇게 왔을 때, 에서하고 화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갖다 지명을 이제 이렇게 갖다 붙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기드온의 용사들이라 해서 처음에 모인 32,000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떠는 사람들이에요. 모이긴 모였지만은 전쟁도 해본 적도 없고 전쟁할 어떤 훈련도 안 되고 그러고는 미디안 군대는 너무 강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팔을 불어서 오라고 해서 싸우고 싶어서 오긴 왔지만 그러나 실상은 굉장히 떨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허약한 사람들. 그래서 그 지명을 하롯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떨고 두렵고라고 하는 상황이 됐는가라고 할 때
그거는 뭐 질적인 거 양적인 거를 비교해 보니까 두렵고 떠는 수밖에 없죠. 우선에는 그 미디안의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되는데 자기들 다 해봐야 뭐 3만 2천 명. 근데 사실상 뭐 그 숫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말이 4대 1이지 지금 13만 넘어 되는 군대를 자기들이 당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벅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군인으로서의 훈련과 무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디안 사람들한테 항상 약탈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변변한 군대라고 하는 건 원래 없는 겁니다. 오합지졸이 뭐예요? 오합지졸이? 그것도 이제 7년 동안 계속 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군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를 쳐다보니까 야, 우리가 낙타부대 신속하게 와서 메뚜기 떼처럼 확 습격하고 사라져버리는 저런 그 미디안의 연합군을 우리가 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의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군사력의 차이가. 그래서 이제 두렵고 떨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원의 용사 300명이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건은 뭐냐면 두려움과 떠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항상 전쟁은 사기예요. 군인들의 사기가 높으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 그냥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군대가 생각이 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해라. 그래서 7년 동안에 이제 그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당부한 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여호수아 군대는 이런 군대가 돼야 돼 라고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 죽었는데 여호수아 네가 전쟁에서 이 가나안 땅 다 차지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벅차잖아요 그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이었거든요. 하나님에서 모세가 죽었을 때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따를까? 첩첩산중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너 자신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네가 이 전쟁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내가 약속할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해서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너 떨지 마, 놀라지 마. 너부터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니까 굉장히 동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홍수 때거든요. 우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쳐날 때인데 거기를 어떻게 건너갈까? 그 다음에 뭐 그 여리고성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가나안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두렵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여리고 전쟁하는데 두려워 안 두려워. 그 다음에 기브온 전쟁하는데 두려워 안 돼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전쟁하는데 두려워 안 두려워. 그 다음에 그 북부 하솔 전쟁하는데도 두려워 안 두려워. 항상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두려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겁먹어 버리면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여호수아 군대가 뭐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두려움을 쫓아버리고 강하고 담대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군사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무장을 얘기했죠. 영적인 무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이렇게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주일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인 거예요. 첫날 영적으로 은혜 받았으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파송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가라. 그러고 하는 거잖아요. 달려갈 길 좀 더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이렇게 하루를 지냈는데 아직도 이게 용기가 안 생기거나 아직도 이렇게 세상에 짓눌려 있으면은 안 돼. 야간이라도 와야 돼. 야간이라도 와가지고 오늘 해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게 돼야지 이제 월요일부터 나가서 또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러려면 말씀으로 은혜를 입도록 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명, 사사기의 그런 얘기들은, 이미 이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들어가냐,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걸 미리 다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0장의 1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전쟁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신명기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원칙이 되겠는데요. 거기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싸우려고 할 때에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나 병거나 백성이라는 얘기는 군대 숫자나 군대 무장 이런 겁니다. 군사력. 그러니까 군사력 같은 거를 보지 말고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뭐였어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다.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냈느냐? 바로왕을 굴복시켜가지고 항복시켜가지고 건져내신 분이다. 그리고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가지고 가나안 땅 가져왔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전쟁할 때도 여호수아 정복전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해라.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용기 있게 해라. 그러니까 적의 군대가 숫자가 몇이냐, 적의 군대가 말이 있느냐, 병거가 있느냐, 그거를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알고 적을 아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이 이미 전쟁에서 진다고 하는 패배감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적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그래서 내가 무장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전쟁에서 두려움 없이 싸우는 그런 승리하는 군사가 되도록 해라. 이것도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전쟁하는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 그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때 전쟁은 너희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그것이 이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되겠죠. 그러면 기도원의 사람들이 32,000명 모였을 때 32,000명 중에서 첫 번째 전술이 뭡니까? 첫 번째 전술이 그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 병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만 뽑는 거죠. 두려움을 모르는 병사, 그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적의 전쟁이 아니다. 나와 너의 전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적들의 전쟁이 된 거죠.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인 거야. 기도원과 미디안 연합군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왕을 굴복시킬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바로왕을 굴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바로하고 싸운 게 아니야. 그 전쟁 중에 가장 표본적인 전쟁이 골리앗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죠. 골리앗은 다윗에게 싸우러 왔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싸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야. 그러면 이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 모욕하잖아요. 그러면 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모욕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전의 개념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군대하고 싸우는 거고,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는 거고, 하나님이 바로왕과 싸우는 거고, 그런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기도의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때도 뭐예요? 한쪽에는 바알의 이름으로,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비록 엘리야가 나가서 싸우지만은, 엘리야가 기도를 하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늘의 불로. 그렇게 할 때 사실 엘리야는 별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겁먹을 이유가 사실상 없는 거지. 하나님이 싸우는 거라. 그럼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는데 이렇게 들러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면은 두려워해요. 내가 가진 것이, 저쪽이 가진 것이 내가 이길지 질지,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는 거면 하나님이 대장이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싸우러 가긴 가는데 대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 이등병이 가서 전쟁의 모든 것을 바꿔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병사들이 나가긴 나가요. 근데 앞에 있는 장군, 앞에 있는 그 최종적인 리더가 이 전쟁을 다 책임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것은 기드온 너희들 군사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데 여기 참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이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라고 하면 가고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두려움을 모른다 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군대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면서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는 영적인 피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우리가 보면은 북한 김정은이 군대도 있고 또 중국 군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영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천사들도. 그리고 악의 영들도 여러 가지예요. 천사들 중에는 전쟁하는 미가엘 같은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같은 평화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찬양하는 천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영들도 굉장히 많아요. 통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등등도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다. 그럴 때 우리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려고 그러면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게 되면 두렵지 않는 그런 군사로서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전신갑주가 말씀의 검, 또 뭐 믿음의 방패, 뭐 구원의 투구, 진리의 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신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해가지고 그 군사가 살아서 두려움이 없는 용기 백배한 군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18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죠. 결국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두려움 없이 작동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항상 그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생기를. 예. 군대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나중에 용기가 없어지거나 전이 상실, 내가 왜 싸워야 되지 이런 게 돼버리면 시들시들해가지고는 다 못해요. 도망가 버려요.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 무기도 쓸 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에 이라크 저쪽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면 전쟁 역사가 달라지죠.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막 탱크 부대가 들어가면 기갑 부대가 들어가면 다 전쟁 이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드론 부대가 가서 그 탱크로 공격하죠. 예, 그러면은 조그마한 드론이 폭탄 싣고 가서 막 자폭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옛날에 막 폭격기 가서 했던 것보다도 그런 걸로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로. 그래서 이게 지금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무기를 쓰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무기를 쓰는 사람이 드론 부대가 있어야지 전쟁을 하는 것이지 이제는 탱크만 운전하고 가는 탱크병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가 있으려면 뭐냐면 아무리 전신갑주를 무장해서 육해공군 뭐 특수부대 다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거를 움직이는 정신이 있어야 돼. 정신이. 우리나라 지키는 군대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그 국가정보원이었잖아요. 정보원이. 그래 간첩들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간첩을 잡는 거는 뭐 무기가 많다 해서 간첩을 잡는 건 아닙니다. 간첩을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간첩들을 잡으려고 하면 그런 은밀한 작전을 해야지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 무장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기도원에게는 성령이 임했잖아. 여호와 영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옷을 입었잖아. 기도원은. 근데도 막 지금 여기 지금 모인 군대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농사 짓고 뭐 목장에서 이렇게 양치고 있다가 나팔 부니까 온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은 하도 당하니까 기도원이 싸우자니까 오긴 왔지만은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거나 성령으로 무장하거나 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덜덜 떨고 있고 죽을까 살까 겁내고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첫 출발이다. 첫 번째 전술은 뭐냐 하면 두려움을 떨치고 그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그 마귀하고 이기는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마귀랑 대적을 해야 됩니다. 예, 마귀 보고 어서 오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안방을 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 겁나서 도망가 버리면 역시 그것도 안방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그러려면 뭐냐면 대적을 해야 돼. 그래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영적인 그 두려움이 없는 그런 걸로 마귀를 대적하고 부딪혀야 되지, 마귀 겁나서 도망갈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마귀한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사람들은 300명은 그렇게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와서 이렇게 은혜 받는다라고 할 때, 은혜 받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싸워도 이기겠다. 그리고 어떤 혼란이나 이런 핍박이 있더라도 내가 견뎌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에 사람이 살아야지.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생존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정말 흙이라도 파서 먹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삽니다. 왜 산 사람이 왜 굶어 죽습니까? 어디 가도 내가 생존하죠. 탈북한 사람들 처음에 와서 이 남한에 정착하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디냐면은 저 시장 가가지고 시식 코너 가서 다니면서 좀 먹었다 하더라고. 그거 되게 눈치 보이고 민망스럽잖아요. 그렇지만 가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가가지고는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인정이 있어가지고 단골되잖아요. 그러면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아예 한 상 차려준답니다, 그냥.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럼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밥 안 먹어요. 의욕이 없는 사람 밥 안 먹습니다. 갖다 줘도 안 먹습니다. 그 일하러 안 가죠. 일하러 안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스스로 자폐. 스스로 안 가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사 도우미들이 왜 왔어요? 돈 벌러 왔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게 생활력인 거예요. 그건 정신력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와서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뭐냐면 그게 뒤집어져야 돼. 내가 졌구나. 나를 이겨야 되겠구나. 내가 주변의 환경에 졌구나. 내가 환경을 이겨야 되겠구나. 내가 마귀에게 졌구나. 내가 마귀를 이겨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세상에 풍조가 있잖아요. 세상이 쫙 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모르고 따라가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가 그랬거든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 먹고 마시고 그런 소돔성이 뭐냐면 오늘도 파티 내일도 파티인데 음란해. 그래서 사람들 일시키고는 돈도 안 주고 임금 체불하고 그 다음에 동성연애하고 오늘도 즐기고 내일도 즐기고 막 따라가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겨야 되잖아, 그죠? 이거 아니네. 내가 그걸 뿌리치고 나와 있네. 내가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그거를 이제 해라.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래서 32,000명이 모였는데 많다고 하면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미디안 연합군이 공격해온 사람들은 13만 5천이니까 13만 5천 명은 낙타부대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고 무기들이 있고 전쟁을 많이 한 사람들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3만 2천 명은 많다고 하는 얘기는 숫자가 많고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서로 간에 공로 차지하려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냐 내가 그러지 않냐 와가지고는 그냥 이게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공로나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우르르 모인 거지. 두렵고 떠는 사람들은 목적은 그거예요. 떨리는데 왜 왔냐면 여기 안 오면 눈치 볼 것 같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 이 골짜기에 항상 침략을 하게 되면 다 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도장이라도 찍어야지 나중에 자기 몫이라도 주장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한 건데 내 것도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속셈이 있는 사람들이야. 여기 보면은 겁먹어서 싸울 것도 못하지만은 혹시 한몫 잡으면은 내가 내 거나 좀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꼴보기 싫은 거야.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붙었네, 여기에. 그러니까 다 내보내야 되겠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자랑하는 것 제일 싫어해. 교만하는 거 제일 싫어해.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구성할 때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문벌 좋은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뭐 돈 많고 부자 된 사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다 했거든요. 못 불러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돈 많은 사람들 불러다 놓고 그 다음에 공부 많이 해서 뭐 많이 한 사람들 불러다 놓고 그 다음에 권력 많이 가진 사람들 불러다 놓고 이런 사람 갖다 불러다 놓으면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할까요?
전부 다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하나님 내가 헌금하니까 가져가시라고. 내 거 많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 내가 얼마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니까 하나님 찬양은 안 하고 자기 찬양하는 거지.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다는 거. 그 차라리 나는 못 배운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보면은 세리, 창기, 아이들, 여자들. 요거는 뭐냐?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인류는 아니고 이류, 삼류,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예수 믿게 하니까 그야말로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 따라오고 그러거든요. 그 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미디안 싸우려고 하는 그 기도원의 군사들도 보면은 정말 두려워서 떨면서도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이름이나 높이고 자기 몫이나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미디안을 물리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냥 다 집으로 돌려버렸으면 좋겠다 해서 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안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은 여기 교회 모였다 하더라도 자기 속셈이 있어가지고 자기 영광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 편의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오는 거예요. 교회 잘 되려고 왔냐, 나 잘 되려고 왔지.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나 잘 되려고 왔지, 뭐, 목사님 잘 되라고 내가 왔습니까? 목사님 협력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잘 되려고 왔는데, 내가 왜 목사님 위하냐? 아니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뭐냐면, 나 잘 되려고 하나님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 좋으라고 하나님 믿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32,000명이 모여도, 아이고, 가버려, 귀찮아. 너무 많아. 여기 오합지졸들이 자기 영광이나 위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도 안 돼가 다 흩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이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두면 들수록 손해입니다. 생선 가게에 생선이 썩었으면 그 생선 놔둬야 돼요? 아니면 처분해버려야 돼요? 예? 그럼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 상자에 사과 썩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거 자꾸 썩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겁쟁이들이 있으면 두면 둘수록 겁쟁이들이 늘어나요. 겁쟁이들이 늘어나는 거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거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더라도 그냥 이렇게 병을 별로 안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독한 거 있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바이러스 있죠. 뭐 결핵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알았던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요. 그 사람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요거를 차단하지 않으면 뭐냐면 급속도로 감염이 일으킨다니까요. 그게 접촉성 하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근데 결핵 같은 건 아마 공기 감염도 될걸요. 훨씬 더 감염이 더 확산되고 많이 된다니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뭐냐. 두려운 사람들은 두면 들을수록 믿지는 장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해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걷어내라 그래. 3절에 그랬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맺혀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쟁하러 모였는데 두려운 사람은 본심이 두려운 사람 있죠. 억지로 와서 있는 사람 말고 본심이 두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라. 그래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걸러내지 않으면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 모세가 그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두려워하는 사람도 안 된다 했잖아요. 자, 여기 또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그 전쟁 때 소집을 하잖아요. 징병하잖아요. 그럴 때, 야, 너 손가락 제대로 있어? 발가락 제대로 있어? 그래야지 이게 군인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말이 싸우는 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도록 해라. 그거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그랬죠. 그래서 한 사람이 낙심해보면 낙심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100명이 감염되고 10,000명이 감염된다고. 그거를 두면 안 된다 얘기죠. 숫자가 많으면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많이 나온다. 그 대신에 두려운 사람이 많아서 숫자가 많게 되면 그게 100% 다 이제
두려운 사람들 집단으로 이제 변하게 되니까 싸울 것도 없이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건강,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32,000명이 10,000명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좋아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좋아해야지, 박수 쳐야지. 32,0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럽니다. 기도원이 한 번 나팔을 더 불어. 그래서 이번에는 안 오면은 벌금 물린대. 예? 뭐 여기 신도시 이번에 뭐 재건축인가 한다 해서 뭐 지금 막 일산 분당 등등해서 야단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동의하라고 되지도 않는 데서 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고양시에서도 이제 시범단지 몇 개 한다 했는데 동네만 다 해놨어. 그 후유증이 엄청날 거예요. 동의하라고. 그래가지고 동의율이 90% 넘어. 그거 가지고 막 95%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니까 막 불러내가지고 막 뭐라 한대요. 그것도 거기 있는 사람끼리 또 막 다툼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잖아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뭐예요? 하나라도 더 붙여야 되는 거야. 32,000명? 적은 135,000명인데 그러면은 한 번 더 불러가지고 6만 명 만들어. 안 오는 사람 전부 다 눈치밥 줘가지고는 막 이렇게 따돌림 해가지고 왕따 시켜가지고 막 괴롭히게 해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거 안 돼. 이 전쟁 승리 못해.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뽑아내. 그 다음엔 두려워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주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서 긴 빼는 사람들 빼버려. 그래서 빼니까 일단 10,000명이 됐다고. 32,000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잘했지. 박수. 진짜로.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오늘 지난주보다 안 왔어요. 출석률이 안 좋아. 기분이 나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는 안 오면 좋아야 되잖아. 안 오면 좋아. 교회가 점점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면 좋아.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때로는 그러한 작전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거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은 이기는 거예요. 목적은 이기는 건데 우리 방식대로 하면 무조건 숫자가 많아야 돼. 와가지고 교회 와서 한몫 잡으려는 사람들 다 들어와 있어. 옛날에는 아주 다단계들이 그냥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예? 그래가지고 막 셀 하라고 그러면은 셀 하긴 하는데 뒤로 모여서 또 다단계를 해. 다단계 했어. 옛날에 그래서 진짜로. 그래가지고 막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돈 벌면 막 선교한다고, 선교 헌금한다고 막 그러는데 다단계 무너졌는지 다 사라졌다니까. 그랬잖아. 그 다음에 또 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라는 것만 하라는데도 겁을 먹어. 그래가지고 우리 뭐 교회마다 다 사연이 다르고 다 그 스토리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뭐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좀 교회를 이제 이렇게 짓게 됐는데 그럼 또 뭐냐면 또 안 좋은 소리 해가지고 김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 빼는. 그냥 그대로만 있었으면은 고생 안 했지 우리가. 그 정도로 고생 안 했죠. 근데 꼭 안 된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아주 입에도 못 담는 그런 얘기합니다. 뭐 교회가 뭐 성당에 넘어간다는데 성당이 넘어가지 왜 우리가 넘어가나? 뭐 희한한 소리 다 합니다. 와서 막 왔더니 잤더니 해가지고 막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게 하려고 그러면 와서 이 교회가 무너지더라도 내가 순교하더라도 내가 교회 지킬 거야 이래야 되는데 와가지고는 멀쩡한 기둥 서임을 뽑으려고 그래요. 뽑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다 나가야지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라니까. 싸우는데 목사님을 이겨야 돼. 목사님하고 싸우려고 그런 말이에요. 정신이 거꾸로 돌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32,000명이 10,000명이 된 건 박수 칠 일이에요. 박수 칠 일인 거야 이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모아놓을수록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그래서 나중에 이 300명이 어떻게 하죠? 기도원의 군대는 숫자로 싸우는 군대가 아니죠. 미디안 진영에 침투해가지고 횃불 작전 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지들끼리 싸워도 도망가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싸워야 되지. 어떻게 대낮에 뭐 칼 들고 들어가 싸워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군대를 이기겠어요. 그걸 하려고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훈련돼가지고 겁도 없고 이렇게 막 서로 간에 이렇게 목숨을 나누는 그런 전우회가 있고 그래야지 300명이 일을 하게 되는 거지. 뭐 너나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 모아놔 봐야 그런 작전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도원 용사 300명을 해서 미디안을 이기는 첫 번째 작전은 너무 많으면 안 돼. 겁쟁이들 뽑아내.
이것 때문에 승리한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가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좋은데 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불러오기를 원하겠지. 근데 특수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켜.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전 세계 복음 전파를 할 때 그냥 물량으로 갖다 쏟아부으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은혜 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람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만 갖다 모아도 한 트럭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2 뽑았잖아요, 12. 12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도록 해라고 맨 처음에 명령을 거기다 줬잖아요. 12에다 줬잖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 해놨으면은 그냥 오합지졸이 되거나 아니면 산으로 갔을 거예요, 아마. 딴짓하고. 그래서 교회가 상당 기간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12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처음부터 막 전 세계를 이렇게 막 휩쓰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박해를 엄청 오래 받죠, 그죠? 예, 수십 년, 100년, 200년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밑에 숨어 있는 거죠, 지하실에.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다듬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하면서 이제 그 콘스탄틴 때, 로마 제국 때 비로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와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이고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수 있고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돼? 교회 모이는 숫자가 어떻게 돼?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숫자를 줄여야 될 수도 있어. 숫자를 줄여야 될 수도 있어. 그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한 대로 집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소수는 만족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4시부터인가 우리 교육위원회 부장해서 좀 모이자 해서 모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사람은 뭐 청년일 때는 청년처럼 사는 게 맞는 거고 구부러진 노인이면 구부러진 노인처럼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저도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80년대 때는 굉장히 부흥의 불길이 있었어요. 70년대 이렇게 부흥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이제 신학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80년대 때 신학교에 학생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100명이 안 됐어요. 1년에 목사 후보생으로 지원해서 100명이 안 됐어요. 근데 80년대 되고 나니까 이게 70년대 때 부흥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청년들이 헌신하게 되니까 신학교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10년 후에나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신학교가 2배가 되는 거죠. 그 200명도 되고 300명도 되더라고. 근데 그게 90년도 가니까 500명 되더니 2000년 들어갈 무렵에 그때 무렵에 우리 밑에 막 교회에 있어서 여기 올라올 무렵에 있잖아요. 제가 그때 강사로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1000명이 넘었어요. 그 한 해 지원하는 우리 교단에 자립돼 가지고 조직된 교회가 몇천 개가 안 됩니다. 우리 교단에. 그러면 우리 교단 신학교에 목사를 양성하는데 한 해에 1000명 이상이 몰려와서 재수했다니까요. 작년, 재작년에는 미달했대요. 그 정도로 이게 차이가 났는데 그 10년 사이에 쩌라라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부터 2010년, 2020년에 쫙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빠졌어요. 근데 지금 자립하는 도시교회들 있죠. 저 시골에 막 섬에 오지 말고 그래도 좀 괜찮은 교회 크진 않지만 몇천 개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한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배출하면은 목회자가 과잉돼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의 때를 만나면 그게 모든 건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 심각한 이런 박해의 때나 혹은 아주 코로나처럼 예배도 못 드리게 문 닫아버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같은 경우에도 풍경이 사실은 요 몇십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랬다죠. 중고등학교 가면은 그 학생들이 유초등부 아이들 교사를 했어요.
자기들이 교사도 하고 여기 찬양대 가서 찬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교회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할 때요. 우리나라는 60년, 70년대 부흥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그 세대가 이제 그 후에 10년 후에 20년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중고등부가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중고등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고등부 합쳐서 하다가 나중에 따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좀 큰 교회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것도 나눠서 하게 되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학교 줄잖아요. 학교 줄잖아요. 교회 어떻게 돼요? 교회 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는 또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잃으면 안 돼요. 애들이 한때 우리도 그 초등부를 이렇게 막 1, 2, 3, 4, 5, 6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6학년 하나를 묶었다가 1, 2, 3, 4, 5, 6 묶었다가 그 다음에 한참 많이 몰려올 때는 뭐 5, 6학년만 묶더라도 걔네들이 100명도 넘고 그랬어요. 지금은 유초등부 다 합쳐도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몰려올 때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몰려왔다 해가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많이 있던 애들이 다 어디 가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애들이 줄잖아요. 그러면은 준다 해가지고 또 정신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못하면은 잘 하도록 해야 되죠. 근데 인구 단절이 오고 학교에 애들이 없어지게 되고 집에도 애들이 없는 걸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하나라도 귀하게 키우자. 그렇게 소수지만은 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만한 사람이 나오느냐. 그럼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쓰면 된다니까. 그래서 왜 그 기도원의 용사를 32,000명을 모았는데 왜 64,000명을 모으고 이런 식으로 막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10,000명으로 가고 300명으로 갔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다. 결국에 미디안을 이기려고 그러면 그런 시대에는 그렇게 용사들을 모집해야지 이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교회가 그런 점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면은 군대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군대가 절반 줄었어요. 군인이. 그래서 이제 5060 50대에서 60대 초반도 옛날에 청년들이랑 거의 비슷하대요. 네? 신체적인 거나 뭐 영양이나 이런 게 비슷해가지고는 군대 할 수 있다고. 군인이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교회도 보면 그렇죠. 교회도 옛날에 보면은 60대면은 뭐 모세 한나 하라고 그랬어. 그거 안 가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70으로 했어. 그들이 또 안 가더라고. 이제 안 해요. 신경 안 써요. 왜냐면 뭐 70이든 80이든 정말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자기 발로 왔다 자기 발로 가면은 청년이지 뭐. 네? 근데 젊은 사람이라도 자기 밥벌이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왜 사나 그러고 교회는 내가 뭐하러 가나 그러고 이런 사람이면은 20대지만은 20대가 어디 있어. 구경도 못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되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가 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해야 되겠다. 아멘. 중고등부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청년부가 어디 있었어요? 그냥 어린이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 봉선하고 그랬죠. 그래도 그런 시절이 60년, 70년대 한국교회를 부흥했을 때요. 다 그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집에서도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 집안인데 다 교회를 안 나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힘써가지고 교회를 지켜나갔는데 왜 교회를 안 오는지 누가 잡아가기를 해 누가 업어가기를 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야 이거 이기기 위해서는 줄여야 돼. 기도원의 용사는 300명으로 가야 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서 하여튼 간에 100이 되든 200이 되든 300이든 간에 내가 싸울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모였을 때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또 교회를 앞으로 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섰어요. 그러고는 바알을 쳐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모세는 바로왕의 궁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예배드리러 갈 테니까 라고 해서 이 바로왕과 싸워서 바로왕을 굴복시켰어요. 루터는 시대가 잘못 갔기 때문에 교회가 탈선했으니까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해, 비성경인가. 그러니까 다 없애야 됩니다라고 해서 항의했어.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교회를 바로잡는데 종교개혁에 횃불을 들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로 죽게 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가지고 유대인들 민족 말살을 막아내는 그런 전사로서 승리를 이뤘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13만 5천 명 밀려오는 미디안의 연합군의 그 공격을 받을 때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여가지고 기드온의 용사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시대의 구원자로서 승리를 이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셋이 됐든 간에 정말 싸울 만한 그런 준비를 하고 싸움에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가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좋아라고 가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떠나니까 좋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기드온의 용사를 출연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를 이기고 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뜻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서 됐다고 쓸만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